굿모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루 종일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 일터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그 세밀한 음성에 반응하며 감사하며 찬양하시는 귀한 선물과 같은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1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오랜 시간 동안에 인간의 사고를 지배하던 천동설이 결국 지동설로 바뀌었듯이 그 사람의 사고를 지배하는 관점이 바뀌는 것을 패러다임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를 때에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 관점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동안 맞다고 믿어왔던 그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는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잘못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자존심이 상하거나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용기를 통해서 대면하게 된다면 결국 진리를 얻게 될 것이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욥의 고백에서는 바로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새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의로운 사람은 복을 받고 죄인은 벌을 받는다는 패러다임으로 힘들어하고 자신의 의로움에도 벌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더 괴로워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죄의 결과라는 친구들의 계속적인 충고에도 불구하고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한 끝에 오늘 이와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악인들도 장수하고 득세하고 그들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들이 평안하고 두려움 없이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벌이나 심판이 없이 번성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과는 다르게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전능자의 도움도 바라지도 않고 필요도 못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 욥은 참 의아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가요? 욥이 살아가는 세상과 똑같이 악인이 득세하고 번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착한 사람들, 양보하는 것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더 힘이 약하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조롱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번성하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도 열심히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시편 73편에도 욥의 고백과 똑같은 구절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여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고 고백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전도서에서는 이미 악인이나 의인이나 모두 다 똑같이 기쁨도 얻고 고난도 당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제 욥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악인도 형통할 수 있고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말이죠. 우리도 같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가 믿음이 없고 기도가 부족하고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17절 이후에 있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대면하면서부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뀌는 부분입니다.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이 없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이 고백,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가 그 주님이 하신 일들을 전파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고난에 대한 여러분의 패러다임은 무엇인가요?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잘못하는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벌을 주고 계신 것일까요? 이제는 나를 향한 시선을 벗어나서 한번 모두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넓은 시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어제까지 웃던 사람이 지금 울기도 하고 어제까지 신음하던 사람이 오늘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악한 사람이 형통할 수도 있고 선한 사람이 망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이 내 손을 꼭 붙들고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 나에게 곧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할 수 있다면 고난에 대한 나의 패러다임도 이제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함께 공동 기도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악인의 형통함에도 주님과 함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고백했던 시편의 기자처럼 오늘 우리의 시선은 나의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손을 꼭 잡고 계신 나의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교제할 때 온전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어떻게 행동을 옮겨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기 좋은 날, 하나님과 가까이 걸어가며 주님의 손을 꼭 잡을 수 있는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며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합니다.